모든 설교가 다 그렇습니다만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마지막까지는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고 사람들이 얼마나 그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고 믿게 되었던가, 그러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을 정말 예수 앞으로 인도하여 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했을까요? 땅덩어리로 따지냐면 우리나라의 몇십 배나 훨씬 더 큰 그러한 넓은 땅덩어리를 수도 없는 날 동안 걷고 또 걷고 땀 흘리고 또 흘려가면서 이 사람 만나 복음을 전하고 저 사람 만나 복음을 전해서 그 많은 사람들로 예수를 믿게 만들었으니, 사실 앞쪽에 등장했던 베드로 설교나 스데반의 설교보다는 바울의 설교가 우리의 마음을 끄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도 여전히 복음을 전하고 함께 예수를 믿어야 할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남편일 수도 있고 혹은 자식일 수도 있고 부모님일 수도 있고 가장 가까운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놀라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열심히 해보지만 그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성경대로 내가 해보았다. 정말 열심히 해보았다. 그런데도 잘 안 되더라. 그래서 흔히 생각하는 게 뭔가 하면 나는 영역이 부족해서 그런가 봐. 흔히 하는 말로 영빨이 약하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곤 합니다. 요즘 아이들 말을 빌리자면 내공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성도들이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이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할 것은, 그는 어떻게 전했기에, 무엇이라고 전했기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를 믿고자 예수님 앞으로 다가왔을까? 시대도 다르고 정말 험악한 그 세월이었는데 그 가운데에서조차도 그런 일이 벌어졌으니 그는 참 놀라운 설교를 했겠다. 그런 마음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자 하는 겁니다. 하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설교라고 하는 것들이 다 내용은 동일합니다. 내용이 달라서 그러지 않습니다. 다만 설교가 다 비슷해 보이지만 바라보는 시각이, 초점이 조금씩 다를 뿐입니다. 아니, 사실은 커다란 차이가 있다. 그래야 옳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언제나 내용은 동일하지만 그 초점이 조금씩 달라서 성령의 은사로 기쁨이 충만해 있는 제자들을 향해 많은 사람들이 외치기를, 야, 저 사람들 술에 취했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 베드로가 어떻게 설교를 시작했는가 하면, 너희들 보기에 우리가 술 취한 사람처럼 보이냐? 이게 성령이 임한 거다. 성령이 임하시면 이렇게 바뀐다, 사람이. 너희들이 보기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였던 사람이 대단해 보이더냐? 성령이 임했기 때문이라. 그렇게 베드로는 그 문제로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령을 받은 증거요.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셨고 그 증거로 성령이 오신 것이다. 그러니 너희도 회개하고 그를 믿고 그를 힘입어 구원을 얻으라. 이게 베드로의 설교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바라보는 시각이 어떤가 하면, 너희들이 우리 볼 때 달라 보여? 이거는 예수 때문이야 하고 그 초점을 그곳에 맞추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성령 충만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확실성과 충족성을 이야기했다면, 그렇게 해서 그분이 메시아라고 외치기 시작했다면 스데반의 설교는 조금 다릅니다. 스데반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기는 사람들 앞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더냐? 너희 조상들이 어찌했는 줄 아느냐? 그렇게 초점을 바꿔 나갑니다. 그래서
모세에 관한 이야기를 끌어들입니다. 모세를 등장시키는 이유가 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선조들이 애굽에서 종노릇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모세를 그들 앞에 보냈더니 그들이 모세를 거절하지 않았더냐. 그런 이야기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들이 너희의 선조들이 쉽게 받아들이지 않더라. 그리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종들을 너희 열조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이 있지 않았더냐. 그런데 오늘날 보니까 너희들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안 받아들이고 있더라. 그래서 스데반의 설교는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선조들처럼 당신네들도 똑같이 거여가고 있노라. 그러므로 너희의 생각과 판단이 옳은지 옳지 않은지 제발 좀 생각해보고 이제는 마음을 바꾸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너희가 인정해라. 이게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그래서 그분으로만 구원을 얻게 되겠다. 그걸 외치고 있습니다. 옛날에 모세가 왔을 때에도 너희 열조들이 그를 거역하더니 오늘날 너희들조차도 똑같이 예수를 거역하고 있으니 너희도 똑같은 모습이라. 그러니 이제는 제발 깨닫고 너희가 나중 모세를 통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했던 너희 조상들처럼 이제는 변화된 모습으로 바뀐 모습으로 예수 앞에 다 나오라. 이게 스데반의 설교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설교를 하고 있을까요? 사도행전 13장의 사도 바울의 설교에는 사실은 진면목이 많이 숨겨져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을 설교해야 할 것인데 그 설교를 듣고 자기가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스데반을 죽이라. 죽이는 자의 증인이 내가 되겠다. 내 앞에 너희 겉옷 벗어놓고 가서 다 돌로 쳐 죽여라. 그렇게 외쳤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죽였던 인물, 그 인물이 했던 설교를 이제 자기가 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사람은 잘못 전해서 나처럼 잘못 받아들인 사람도 나왔는데 나는 조금 더 잘 전해서 이번에는 정말 누구라도 듣고 다 변화되게 그렇게 내가 설교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사실 그의 설교를 보면 하나도 바뀐 게 없습니다. 스데반이 했던 설교를 동일한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달라진 것이 있다면 바울이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모든 메시지는 그걸 듣는 사람이 어떻게 듣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자기가 반대를 하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참남하다고 외치면서 들었지만 그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자기 안에 발동하셨고 그때부터 이미 자기는 무너지기 시작했다고 하는 겁니다. 아무도 그가 무너진 줄을 몰랐습니다. 아무도 그가 무너질 것이라고 예상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제자들조차도 그는 무너질 것이라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완전히 쓰러지고 넘어질 때조차도 그는 변화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후일 그가 변화되어서 제자들 앞에 나타날 때에도 그는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반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해서 믿는 자마다 다 잡아 옥에 가두고 때리고 심한 경우는 죽이기까지 했던 인물이 아니더냐. 그를 가까이 하지 말라. 마치 오늘날 우리가 이단을 멀리하는 것처럼 그렇게 대했습니다. 바로 그러한 바울이 이제는 그 예수를 믿으라고 사람들 앞에 설교를 해야 될 차례입니다. 아니 그걸 지금부터 사도행전이 끝날 때까지 외치고 다니는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전하는 말씀은 모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이루어 놓으셨다. 그 일을 누가 했느냐? 하나님이 하셨다. 그걸 외칩니다.
그래서 자신을 늘 무익한 종으로,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걸로, 정말 내던져 버려야 할 버릴 것 중에 가장 1번이 자기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시각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처음에 베드로는 그 시각을 성령 받은 것이 놀랍게 여겨지느냐, 우리가 그걸 받았다 그렇게 외쳤다면, 스데반은 너희 조상들이 거역하더니 너희도 거역할 거냐, 제발 거역하지 말고 생각 좀 바꿔보라 그렇게 외쳤고, 이제 바울은 이 일도 하나님이 하셨고 저 일도 하나님이 하셨노라. 너희가 예수를 보지 않았느냐, 이 일을 누가 했다고? 하나님이 하신 거야. 그러니 제발 믿으라. 내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놀라지 말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 그래서 그가 외치는 말 가운데 가장 1번이 뭔가 하면, 나도 사도라. 하나님이 택하셨으니 나도 사도다. 내가 비록 예수 밑에 제자가 되어서 3년 동안 공생애를 지켜보지는 않았고 늘 감시하고 쫓아다니며 못살게 구는 일만 그렇게 해왔지만, 그래도 지내놓고 보니까 하나님이 이미 그 일을 내게서 시작하셨다. 언제 시작하셨던가 하면, 스데반이 죽는 날 나는 새롭게 시작했노라. 그래서 바울이 외치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 나는 모태에서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 전혀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율법대로 살아야 의인이 된다고 외쳤던 가말리엘 문화의 제자 중에도 으뜸이 가는 제자입니다. 그런 그가 외치기를, 나는 태어나기 전부터 죄인이라. 그러니 죄인으로 태어났으니 내가 하는 일이라고는 시작부터 끝까지 다 모조리 다 죄라. 그러니 내가 지금까지 한 것은 다 죄로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용서할 자도 없고, 하나님이 아니시면 새롭게 세워줄 자도 없노라. 내가 바로 그 자리에 있으니 내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도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붙잡았노라. 지금 이게 바울의 새로운 설교의 패턴입니다. 그가 전하는 게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너무 단순해 보입니다. 내가 변한 것 같아? 예수님이 하셨어. 나 옛날에 속된 말로 개차반이었잖아. 그런데 내가 이렇게 왜 바뀐 줄 알아? 예수 때문이야. 예수 만났더니 내가 이렇게 바뀌었거든. 너도 한번 만나볼래? 이게 바울이 전하고 다니는 자리마다 외치는 설교였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납득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런 차원보다는 하나님이 어떻게 강력하게 내게 찾아오셨던가, 그걸 전하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를 진짜 이번에 이해하게 됐네. 내가 이해를 하고 보니까 예수 믿어야 되겠대.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전하는 것은 동일하다. 듣는 자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개입하실 거라. 그러니 네 안에 개입하시는 성령을 붙들라. 이게 사도 바울의 외침입니다. 그것이 진리의 절대성과 보편성으로 기독교 신앙이 되어서 우리 안에 찾아오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주를 찾고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기도할까요? 성경을 읽을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사도 바울이 그런 차원인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택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에게 율법을 주셔서 너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 된다. 그래서 그것만 믿고 그렇게 하면 되는 줄 알았더니 이제 보니 아니라,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니 내가 바뀌었더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나 주를 믿기만 하면, 열심을 내기만 하면 이 일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차원이 이제는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차원이었습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그래도 내가 이 정도로 열심을 다해서 예수를 믿었으니 내게 건강의 복도 주실 것이요, 잘되는 복도 주실 것이라. 그렇게 사도 바울이 생각해 왔고, 그렇게 믿었던 사도 바울의 믿음의 세계가 어떤 것이었는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거절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럴 수 없다는 거였습니다. 예수께서는 오시자마자 가난한 자들을 찾아가고 병든 자들을 찾아갔습니다.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는 전혀 엉뚱했습니다. 병든 자는 저주받은 거야. 말씀을 안 지켜서 하나님이 병 주셨을 거야. 못 사는 사람은 지질이 못 사는 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복을 놓쳐서 못 사는 것이지, 저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만 했다면 복 받아서 잘 살았을 것이라, 그렇게 지금까지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인데 이제 바울이 완벽하게 바뀌어버렸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는가 하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진리의 보편성과 절대성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차별 없이 찾으신다 하는 겁니다. 병든 자에게도 또는 병들지 않은 자에게도, 가난한 자에게도 부자에게도 어김없이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기독교 복음의 진리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새롭게 외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감옥에 갇혀있던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예수님께 보내서 뭐라고 묻는가 하면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하고 묻습니다.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하고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을 하시는가 하면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그대로 전해라. 그리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뭔가 하면 가서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게 될 것이요 못 걷는 사람이 걷게 될 것이며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고 못 듣는 자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그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열심히 땀 흘려 일하고 갖고 왔더니 자수성가해서 부자 되었더라.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세상적인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이치입니다. 땀 흘려 일하는 사람이 틀림없이 자수성가할 수 있을 겁니다. 건강하기 위해서 열심히 운동하고 열심히 힘내서 운동했던 사람이 강건해졌더라. 예, 세상적으로 그럴 것입니다. 아플 때마다 병원에 찾아가서 즉각 치료받는 사람이 병이 낫게 될 것이라. 틀림없이 세상의 이치는 그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가서 이렇게 전해라 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나도 그것과 똑같이 가는 게 없습니다. 반대입니다. 걷지 못한 사람이 걸을 거라. 아니 걷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걸을까요? 열심히 운동해서 걸을까요?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걷지 못한 사람이 걷게 될 거야. 언제요? 나를 만나면, 내 때가 되면 가난한 자가 복음을 듣게 될 것이라. 가난한 자가 복음을 듣는다는 건 뭘까요? 다른 게 필요 없는 세상입니다. 돈이 많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언제 그렇게 되는가요? 일용할 양식이 있으면 사람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과 베트남 사람을 연구 분석한 학계 보고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한국 사람은 왜 부지런하고 베트남 사람은 왜 게으른가? 답이 1번에 딱 나와 있습니다. 1번, 환경 때문이다. 환경이 어떻길래요? 베트남에는요, 자다가 일어나면 5걸음만 걸으면 바나나가 있고요, 10걸음 걸으면 파인애플이 있대요. 시도 때도 없이. 한국은요, 사계절이 뚜렷해서
자랄 때 심지 않으면 먹을 거리가 가을에 없어요. 열매를 얻으려면 봄, 여름에 잘 가꿔야 됩니다. 잘못 가꾸면 다 벌레 먹고 떨어져서 하나도 안 남아요. 이게 한국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부지런해져야 되는 거예요. 베트남 사람은 게을러도 상관없어요. 죽지 않아요. 학계에서조차 그렇게 보고할 정도인데 오늘 성경에도 그런 내용이 동일합니다. 주님께서 메시아로 오시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맹인이 보게 될 것이요, 못 걷는 사람이 걷게 될 것이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입고 못 듣는 자가 듣게 되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거라.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하나도 사람 힘으로 될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사람 힘으로 안 된다면 누구 힘으로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서 된다는 겁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그게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메시아 왕국이라, 하나님 나라라, 그렇게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거기에 등장하는 모든 설명이 우리 인간 스스로 해낼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그것들입니다. 맹인을 우리가 어떻게 눈뜨게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요즘은 의학이 발달해가지고 안구를 다시 심어서 보게도 만들더라고요. 하지만 이 성경이 기록될 당대에는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전부가 다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들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그것이 해결되는 일,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의 외침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절했습니다.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가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반대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고 핍박하고 있을 그때에 복음이 내게 시작되었구나. 사도 바울이 나중에 가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면 가난한 자였고 소경이 되었을 그때에 복음이 틀림없이 사도 바울에게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그는 그게 복음인 줄을 몰랐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눈이 멀기 전까지 그는 아무것도 알아차리지를 못했습니다.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제 뒤늦게 그것을 깨우치고 소아시아 지역 그 멀고 먼 거리를 주님의 일이라면 날마다 걷고 또 걸어서 몇 년 아니라 몇십 년이 걸려서라도 이 일을 해내고야 말리라 다짐하게 되는 그런 자리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지금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전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바뀐 줄 알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야. 주님께서 내게 오셨기 때문이야. 주님께서 나를 만나 주셨기 때문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변화되지 않으면 어찌합니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오셨을 터인데 우리가 주님을 뜨문뜨문 만나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진솔하게 나누고 싶은 생각이 아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살만하니까요. 살만하니까. 사도 바울은 죽었다가 깨어났습니다.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그런 시간의 고뇌를 지낸 뒤에 죽었다가 깨어나더니 그는 완벽하게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모르면 사도 바울이니까 가능했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동일한 자리에 있습니다. 은혜와 믿음과 순종이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 앞에 동일하게 펼쳐져 있지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아직도 한 번도 진솔하게
붙들고 늘어질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죄에서 구원하셨노라. 아멘. 그게 얼마만큼인지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내 생명보다 더 귀한지 아직까지 한 번도 거기까지 도달해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 아멘은 하지만 그 은혜가 어떤 것인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아직까지 내 삶에 있어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해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근심 걱정이 있습니까? 예수 믿으세요. 못 고칠 평안 중에 낙심하고 있습니까? 예수 앞에 나오십시오. 이것은요 전도용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것이 믿음의 전부라고 전수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만 찾아 나오기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객관성이 결여돼 버립니다. 근심 걱정이 있으면 나오라고 했잖아. 그런데 왜 아직도 근심 걱정이야? 못 고칠 병환이 있거든 나오라고. 그러면 된다고 그래서 나왔더니 왜 그거 낫고 나니까 다른 병이 나한테 와? 우리는 늘 이해타산적입니다. 하라는 대로 다 했습니다. 예배에도 나오고 11조도 드리고 금식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왜 안 됩니까? 그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계약이 결코 아닙니다. 전도용에 전파되는 그 복음을 듣고 우리가 그것만 붙들고 나왔기 때문입니다. 거기까지만 가고 싶은 겁니다. 예수 믿으면 어떠해야 할 것인지 그 다음 단계는 생각지도 않습니다. 그저 자판기에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이 쏟아져 나와야 되는 자리에 내 신앙을, 내 믿음을 묶어 놓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헌금했습니다. 내가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주십시오. 빨리 달라는 겁니다. 자판기가 얼마나 빨리 주는지 아세요? 3분 이내에 안 주면 발로 걷어차고 난리가 납니다. 기계 고장나요. 그 정도로 빨리 줘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면 마치 자판기에다 대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하신다고 발로 걷어차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러려고 내가 예수 믿었나? 필요할 때 써먹으려고 예수 믿었지. 그렇게 덤비는 거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 사실 지금 아무런 힘도 없고 재주도 없지만 비시디 안디옥 거리에까지 가서 섰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을 통해서 자신을 찾아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 누군가를 자기가 외칠 때마다 그 누군가를 향해서 찾아가실 것이라 그렇게 담대하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바울이 누굴까요? 우리 모두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모두와 동일합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람에게 성령이 어떻게 간섭하실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틀림없이 간섭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뒤를 쫓은 것이 사도 바울이었다면 그 뒤를 쫓는 것이 우리들이요. 우리도 지금 그 일을 넉넉히 할 수 있는 자리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뒤에도 우리 후손들도 여전히 우리처럼 그렇게 그 일을 가지고 힘써 나갈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궁금해 하더라고요. 예수 믿으라고 그러니까 세상에 그렇게 유명한 분이냐고. 유명하다고 그랬더니 세계사 책에 얼마나 나오냐고. 세종대왕은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인데 몇 페이지가 나온대요. 세계사에. 옛날에는 안 나왔는데 요즘 와서 이순신 장군과 세종대왕이 나온다네요. 제가 세계사 책을 아직 못 봤습니다만 예수가 몇 줄이나 나오냐? 한 줄도 안 나옵니다. 아니, 한 줄 정도는 나옵니다. 그 이상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유명하냐고요? 유명하지 않습니다. 그런 차원으로 유명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을 쥐고 계신 분이요. 생명이신 하나님입니다. 세계사에 바울의 이름이 나오는가? 바울 안 나옵니다. 찾아보세요. 안 나와요. 바울이 그러면 왜 우리에게
유명한 인사가 되었는가? 우리 인생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세계사에 나오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유명 인사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생명 앞으로 이끌어준 일을 우리가 과연 했는가 하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해서 우리 마을의 공원 자료에 이름이 오를까,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생명, 죽어가는 생명을 얼마만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으로 바꾸는 자리에 내가 관여했는가, 성령께서 하시는 일 가운데 내가 얼마나 사용되었는가 하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내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그것 때문에 지금 이 자리를 채우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없다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아무 소용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내 후대에게 전해줄 자리가 없다면 우리는 끝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 저주하시는 자리에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네 대가 끊어지리라 그럽니다. 이것은 혈육을 향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이 끊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땅이 끊어진다는 것은 지파가 끊어지는 것이요, 지파가 끊어지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오늘날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완악하고 심각했던 그 10년까지도 쪼개시고 무너뜨리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날 나를 무너뜨리셔서 나를 통해 예수 믿는 생명의 사람을 얼마나 만들어내는 그 자리에 나를 세우셨는지, 그 자리에 반드시 서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존재 이유입니다. 아직까지도 생각이 나는 게 없거든 이 한 주간 동안에는 여러분 발벗고 나서서 나 죽기 전에 정말 나 때문에 성령께서 작용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생명이 여기 있다, 그 자리를 발견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